16장의 세 번째 마지막 단락입니다. 지상용, 육내공, 그 다음에 공내왕, 왕내천, 천내도, 도내구, 물신, 불태 이렇게 되죠. 우선 지상용, 육내공, 상을 알면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포용하면 함께 나누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상용, 지상은 물론 앞에 지상왈 명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상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나의 고유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상이라는 글자, 이것은 늘 그래서 거기서 온 것이요. 그러니까 늘 신적 본성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신적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것은 그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과 비교해서 더 낫다거나 더 못하다거나 또는 도덕적으로 뭐 옳고 그러다거나 이런 판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그냥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입니다. 성인의 개인의 고유한 삶, 남과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삶이다. 그러니까 나는 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생명운동을 일으킬 줄 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운동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도에서 오는 초이성적인 지혜, 신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초이성적인 지혜를 발휘한다. 또는 신적인 사랑을 실천한다. 이러한 지혜다. 이러한 지혜를 자신의 삶으로 발휘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명이라는 그 지혜를 제가 이 전구의 그림으로 이게 비유를 했죠. 그래서 빛이 저절로 퍼져나가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그 전구라는 것의 본성에 따라서 빛을 저절로 그냥 세상에 이게 빛을 비추는 것이죠. 그건 뭐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다. 억지로 그러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상, 그 상을 알면 모든 것을 포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 빛이 세상을 비추는데 어느 하나를 빼놓고 비추는 게 아니죠. 그냥 모든 세상을 그냥 골고루 비추는 것입니다. 그처럼 모든 것을 포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포용한다고 하는 것은 현을 가리키는 것이죠. 현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자아입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전하죠. 천하도 완전하고 만물도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나의 미와 추선각을 포용하기 때문에 또 만물과 천하의 미추선각도 포용한다. 미와 추선각을 포용한다, 이런 얘기죠. 그걸 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사로움이라는 거짓자가 발생하죠. 거짓자, 사사로움은 편협된 것이죠. 그러니까 미와 추선각에서 미와 선만을 추구한다. 이런 가상의 가치를 만들어낸 다음에 미와 선을 추구하니까 이거는 편협된 것이죠. 이거는 따라서 가상의 자, 거짓자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현은 모두 포용한다. 그래서 2장에서 그걸 말했죠. 유무상생, 난이상성, 나, 장단상경, 호화상경, 만물, 음성상화, 전후상수, 천하. 나와 만물과 천하의 미와 추선과 모든 것을 포용한다. 신적자의 어떤 본성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만물도 완전하고 천하도 완전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절로 포용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용내공, 포용하면 모든 것을 함께 나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다음 단계로 진전되는 것이죠. 도가 뭐 하나의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포용하면 그에 따라서 저절로 모든 것을 또 함께 나눈다. 함께 나눈다는 것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자, 공이라는 글자는 이 밑에 마늘모, 이것은 내 몫을 챙긴다, 어떤 그런 뜻입니다. 요 사사로움, 요 사사로움이라는 글자를 보면은 묘화에 마늘모가 있죠. 내 몫을, 내 음식이죠. 묘화는 음식입니다. 음식 보따리를 내가 챙긴다, 뭐 이런 의미인데, 이 공이라는 글자는 그에 비해서 음식 보따리를 8, 8, 9 이런 것은 푼다, 풀어 헤친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눈다, 이런 뜻입니다. 사사로움과 반대의 뜻이죠. 사사로움이 없으니까 모든 것을 포용하기 때문에 함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공이라는 것은 명백사달의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명백사달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사달이라는 게 뭡니까? 나의 생명, 또 참된 도저, 생명과 참된 생명의 길을 따르는 것.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내가 현으로서 참된 생명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밝히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저절로 발휘되는 지혜입니다. 이처럼. 그러니까 이것은 신적 본성을 따라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 지혜가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다. 나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지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함께 나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학문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학문은 편협된 지혜죠. 그래서 미와 선만을 추구하니까, 그렇죠. 당연히 어떤 집단적인 지혜죠. 이기적이고 집단적인 지혜인 것입니다. 과연 그렇죠. 이 진리라는 것,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진리, 이것은 뭐 일종의 보편적 진리를 주장하는데 보편적이지 않죠. 보편적인 진리라면 돈을 내고 배울 이유가 없죠. 남한테 공짜로 주죠. 누구에게나 타당한 진리니까. 그 다음에 학파라는 것도 뭐 싸울 필요가 없죠. 서로를 위하는 진리, 그런 거라면은 서로 다툴 필요가 없죠. 학문은 출세의 도구이고, 이거는 이기적이고 또 집단적인 이해에 얽혀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죠? 학문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도의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보편적 진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그래요. 이 빛처럼, 이 전구에서 뻗어나가는 빛처럼 누구에게나 열려있으며, 누구나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새로운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성인은 끊임없이 도를 권유하죠. 사랑의 마음으로 권유하는 것입니다. 이건 신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상삼인 무지무욕. 그래서 무지무욕은 도를 사랑하는 일이죠. 성인은 누구나 도를 사랑하죠. 그래서 성인은 자신이 하는 가장 훌륭한 일을 상삼인, 백성에게 권유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참된 사랑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누리는 가장 좋은 것을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적 본성에 따라서 저절로 늘 하는 일이죠. 그래서 성인은 늘 도를 권유한다. 이것이 성인의 사랑입니다. 자, 화기광 동기진, 화기광, 빛을 아우른다. 바로 이 빛이죠. 내가 발휘하는 그 빛을 모든 사람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는 거죠. 누구든지 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이러한 또 초이성적인 지혜를 발휘할 수밖에 없죠. 사랑의 지혜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성인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동기진이라는 것은 이 빛은 만물까지도 다스린다. 만물이라는 것은 내가 그렇죠. 만물을 다스려야만 내가 그 욕심에서, 다시 말해서 쾌락과 재물,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어야만 욕심이 없을 수가 있죠. 사사로움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기진은 바로 그거예요. 티끌. 내가 욕심이 있을 때에는 티끌이 일어난 것처럼 마음이 희뿌옇죠. 마음이 어둡습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런 욕심이 생기면은 도를 학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도를 지식으로 바꿔서 가르치는 경우에 그건 도가 아니게 되죠. 바로 나의 욕심이 있을 때 그렇게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동기진, 끊임없이 도를 사랑함으로써 화기강 동기진,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또 동기진, 언제 어디서나, 그렇죠. 어떤 내가 욕심에서 해방됨으로써, 그렇죠.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유, 부쟁, 고무 이런 말도 거기에 연관이 되겠습니다. 다투지 않는다. 다툰다. 학문입니다. 학문은 출세의 도구죠. 출세라는 건 남과 다투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도를 학문으로 바꾸지 않는다. 공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도를 사랑함으로써 명백사달의 지혜를 발휘한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보편적인 진리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이라는 글자는 원래 왕족을 나타내는 글자죠. 왕족이라는 것은 이제 귀족이죠. 왕의 혈족. 이 사람들은 모름지기 백성과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줄 아는 아리아인께 베푸는 그런 덕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공이라는 글자 썼겠죠.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왕족은 자신의 특권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죠. 그래서 노자는 공이라는 글자의 고유한 의미를 살려서 성인이야말로 참된 왕의 족속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공내 왕내천 함께라는 왕이고 왕이면 하늘이고 왕이고라고 하는 왕의 능력을 발휘하고 또 하늘이고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올라가서 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애민치국이죠. 치천하 어떤 다스리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 권력과 대비되는 거예요. 앞에 이 용이라는 것은 현과 사사로움, 공은 뭡니까? 학문과 어떤 명백사들의 지혜, 그렇죠? 명백사들의 지혜, 학문의 어떤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죠. 여기서는 사랑이죠. 사랑인데 그 신적인 사랑은 권력과 대비되는 거죠. 권력에 대한 유혹을 이기고 있다. 자칫하면 권력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애민치국을 할 수 없게 된다 이겁니다. 왕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죠. 그래서 함께 나누게 되면 곧 왕의 능력을 발휘한다. 왕이라는 건 뭡니까? 다스림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사랑, 이것은 사랑이 아니죠. 조건을 단다고 하는 것은 늘 명분으로는 거의 내가 욕심이 없다, 거의 없죠. 그러나 그 거의 없는 욕심은 사실은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늘 누구든지 대로 주고 말로 받으려는 욕심이 있죠. 그것이 사사로움이죠. 그런데 성인은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이다. 위불시, 섬기되 기대지 않는다. 백성으로부터 뭔가 기대하지 않는다. 재물, 명예, 권력 이런 걸 취하는 것은 거짓사랑인 것입니다. 3장에서 위무의즉 무불치 이랬죠. 성인은 누구나 위무의, 무지무역을 실천함으로써 무불치, 모든 것을 다스린다. 무불치, 이것은 말로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은 이것은 신적인 다스림, 신적인 사랑,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인은 누구나 이런 것을 실천하죠. 그러니까 이 왕은, 성인이라는 왕은 모든 사람을 이런 왕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참된 왕으로 끌어올리는 그러한 왕이죠. 권력자 왕은 그렇지 않죠. 자신은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은 올라오지 못하도록 짓밟죠. 근데 성인이라는 왕은 그렇지 않다. 모든 사람을 왕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참된 왕이다. 이런 얘기죠. 8장에서 정선치 사선능 이랬죠. 정선치, 본보기로서 다스리죠.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백성도 왕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성인을 본받아서 도를 실천하기 바라면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다스림. 사선능,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백성에게도 할 수 있는 일을 권유하죠. 위무의즉 무불치,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해야만 하는 일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왕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왕내천, 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늘이다. 하늘이라는 것은 도를 사랑하는 장소, 성인의 마음 안에 있죠. 내 마음 안에. 도는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로 올라가서 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무지의 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지혜를 끊임없이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야만 왕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묘짐은 바로 도를 사랑하는 의지, 무지의 덕을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중묘, 도가 바로 그 훌륭한 선물을 내려주니까. 그죠? 현빈짐은, 현빈이라는 것은 무의를 가리키죠. 무의를 실천하려면은 역시 도를 사랑해야만 한다. 이런 얘기죠. 지금과 같은 사태죠. 왕 노릇을 하려면은 도를 사랑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10장에서 애민치국 능무지호, 애민치국을 하려니까 무지호, 도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은 자칫 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권력의 유혹에 굴복하는 것이죠. 그러면 애민치국 할 수가 없죠. 왕의 능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희지불견 명할 이 그랬죠. 14장에서 보려고 해도 보지 못하겠다. 도는 그런 알 수 없는 존재 무니까요. 그런데 온몸으로 도를 보려고 한다. 그것이 바로 명할 이 현이죠. 바로 도를 사랑함으로써 어떤 자신이 도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근원인 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이라고 하는 것은 밋밋하다 이런 뜻이죠. 도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내 안에 있는 도를 만났을 때 나는 도 안에 잠겨서 나와 도를 구별할 수 없다. 밋밋하다. 그러니까 이 도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밋밋하다. 그렇게 감각적으로 아주 매력적이고 눈에 확 띄고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학문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권력은 화려하죠. 그래서 이런 권력의 유혹을 이긴다는 것, 이것은 사실 만만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애민치국 능 무지호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무지의 덕. 왕은 성이라는 왕은 늘 도를 사랑한다. 무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천 하늘이고 이런 얘기죠. 천내도 도내고
하늘이면 도를 따르고 도를 따르면 늙지 않으니. 보겠습니다. 하늘이면 도를 따르고 도를 따른다고 제가 했는데 도에게서 오는 그 훌륭한 선물을 받아들이고 도는 무지요.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알 수 없는 존재로부터 뭔가의 훌륭한 선물이 내리고 있죠. 바로 1장에서 상무역이 관기묘, 그 묘라는 그 선물을 이거는 뭡니까? 내가 성장하는 사건이죠. 바로 새로운 생명력으로서 관기묘, 그것은 곧 나입니다. 내가 성장하는 사건. 그때 무욕의 어떤 그 평화, 대평화, 만족을 누린다. 무욕이라고 하는 것은 욕구가 없다는 뜻입니다. 성인도 사람이고 동물이니까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은 이때 동물적 생명력을 뛰어넘는 신적 생명력을 누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화와 만족, 그것을 가리켜서 무욕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를 따른다고 제가 이제 번역을 했는데, 따른다고 한 것은 이런 너무나 매력적이니까 끊임없이 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4장에서 도충이 용조 뿌령 할 때 도가 나를 뭔가 채워주고 있죠. 바로 기죠. 무욕이라는 건 결국 관기묘는 모든 것은 기의 사건이죠. 기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로 나를 휩싸는데 나는 그것을 쓴다. 역시 기죠. 그래서 관기묘의 사건입니다. 혹뿌령 아무것도 나를 채우지 않는다. 무욕 같은 의미죠. 그렇죠. 무욕.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구를 압도하는 신적 생명력을 지금 누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문개합 능위자호. 하늘의 문이 열려있죠. 묘가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자호. 암컷. 그저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죠. 청집을 분명할희. 들으려고 하는데 온몸으로 듣는 것입니다. 귀로는 들리지 않아요. 희미하다. 이 묘라는 사건은 그렇게 무렁찬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너무나 큰 위대한 사건이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도내구, 도를 따르면 늙지 않으니. 그 다음에 도의 생명력으로 지금 내가 성장했으므로 구라는 것은 늙지 않는다고 한 것은 유혹을 견뎌내고 있다. 유혹을 이기면서 무의를 실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는 무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차례대로 천은 무지, 도는 무욕, 구는 무의 이렇게 되죠. 무지, 무욕과 무의. 성인의 삶은 무지, 무욕과 무의로 이루어지죠. 그것을 이게 단계별로 나누어서 강조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그래서 무의를 가리킨다. 무의는 구라고 한 것은 유혹을 이겨내고 있다. 견디지 못한다. 유혹에 굴복한다. 그러면 늙죠? 늙으면 죽게 되겠죠.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유혹을 견뎌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매력적이에요. 사사로움, 학문, 권력, 재물, 명예, 권력, 이거는 아주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것에 굴복하면 죽는 거죠. 그것을 이기고 있다. 무의예요. 그래서 6장에서 보면은 면면약존 용지불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면면약존이 뭡니까? 현이죠. 현의 생명운동은 면면약, 희루라기처럼 겨우겨우 이어지는 것 같다. 비가시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은 거죠. 매력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용지불근 천하와 만물이 그것을 쓴다. 다시 말해서 성인은 천하와 만물을 완전하게 다스리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신적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불근 지치지 않는다. 자신의 본성을 잘 발휘하고 있을 뿐이니까 지치지 않죠. 어떻습니까? 학문 또는 권력 이런 건 지치죠. 사사로움은 지칩니다. 남과 경쟁하려니까 늘 애써야 되고 남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렇죠. 권력 이거 피곤한 일이죠. 지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것은 지치는 일을 열심히 하죠. 누구나 그거를 탐스러워하면서 그걸 부러워하고 그거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인은 면면약존 그저 내가 생명운동을 영위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신적인 사랑, 위대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이걸 알아보는 사람은 새로운 성인이죠. 이렇게 됩니다. 천장지구, 천장 하늘에서 장, 신적 생명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지구 땅에서는 그죠 유혹을 이겨내면서 무의를 실천한다. 무의 만만한 게 아닙니다. 미와 주, 선과 악을 모두 포용한다는 것. 그러니까 미와 선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사사로움이죠. 바로 그걸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박지부등병할미 14장에서 도를 붙잡으려고 하는데 안 붙잡히더라. 미다. 기의 활동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성인도 아주 작은 인물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의 여러 사람과 똑같죠. 그러나 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위대한 성인이죠. 그렇죠. 왕의
공족이며 또 그렇죠. 왕의 혈족이며 또 왕이며 또 하늘에 올라가서 도를 살아는 신의 아들, 신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적인 생명운동 너무나 위대한 일이지만 겉보기에는 매력적이지 않다. 그래서 늙지 않으니 유혹, 바로 사사로움, 학문, 권력의 유혹을 이겨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몰신불태, 몸이 꺼지더라도 위태함지 않다. 몸이 꺼진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이 꺼지죠. 그런데 위태롭지 않다. 결국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는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몰신이라고 하는 것은 몰이라는 글자에는 물수가 있죠. 그래서 기의 활동을 가리킵니다. 신은 여기서 사사로움을 가리켜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몰이라는 것은 기다. 기의 활동이다. 무지무욕과 무의, 이것은 모두 기의 활동이죠. 성인은 기를 받아들이면서 기의 활동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장에서 보면 담해 사옥전, 담해라는 게 뭡니까? 기로 흠뻑 적셔져 있다. 이런 얘기죠. 마치 물에 푹 적셔진 어떤 옷가지가 물에 푹 적셔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때 성인은 사옥전, 현이죠. 현은 이렇게 좀 누군가 아스무레가 있는 것 같다. 이게 보기에는 별거 아닌 거죠. 사람은, 그러니까 성인은 그렇죠. 그러나 어떤 신적인 생명력으로 아주 흠뻑 적셔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위복불이목 이런 말이 있는데, 위복이라는 게 뭔가 배를 채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인의 음식은 기라는 것이죠. 기를 먹고 산다 이런 얘기죠. 불이목은 이건 그 사사로움이죠. 밖에서 내 몫을 차지함으로써 나를 어떤 생명을 영위하려 하는 것. 그거는 가짜 생명, 사사로움입니다. 불이목. 이것은 이제 위목이라는 것은 학문을 가리키죠. 그래서 학문에 굴복하지 않고 위복, 늘 무지무욕을 실천한다. 기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혼이 위일할 때, 혼 섞여서 할 때도 또 물숫자가 있죠. 기의 활동이다. 무지무용 무의 또는 현, 묘, 요 이것은 모두 기의 활동이다. 세가닥 새끼줄이라고 말했죠. 승승불가명. 섞여서 하나다. 현이다. 현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의 자, 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다. 기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 오는 그 생명력. 다시 말해서 신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신의 정신으로 이루어진 어떤 생명운동, 그것이 나인 것입니다. 그게 성인의 자아예요. 그러니까 몰신이라고 할 때 이게 신은 사사로움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이라는 것은 이제 동어이의의 수법으로 쓰인 것이죠. 도덕경 문학기법에서 동어이의라는 그 강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강의에 신에 대해서 말했죠. 그걸 좀 참조하시고요. 이 몰신,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에 불태인 것입니다. 사실은 성인은 이미 사실은 죽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사사로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을 뛰어넘는 신적인 생명으로 살아있다. 따라서 성인은 죽음조차도 기꺼이 받아들이죠. 육신의 생명에 집착하게 되면 사사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도 중요한 것이죠. 이거는 아주 귀중한 것이죠. 육신의 생명을 통해서 신적 생명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이라는 글자 7장에서도 나오고 또 13장에서도 나왔죠. 기대한 약신, 충용약경 기대한 약신 할 때. 근데 여기서 이제 9장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공수신태 천지도. 공을 마치면 애민치국을 실천하고 나면 이런 얘기입니다. 신퇴. 여기서 신퇴는 사사로움입니다.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에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천지도, 하늘의 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도. 다시 말해서 신을 사랑하고 따르는 그러한 인생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움이라는 거짓자는 이거는 소멸시켜야 되겠죠. 기의 힘으로 사사로움을 이겨내고 있다. 소멸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태다. 위태롭지 않다고 한 것은 죽을 위험을 이겨내고 있다. 그러니까 불사를 말하는 것이죠. 이 죽을 위험성이 그 어떤 유혹, 죽을 위험에 빠뜨리는 유혹은 바로 앞에 말한 사사로움, 학문, 권력이죠. 이거는 위태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불태다. 그러니까 불사다. 현을 말하는 것이죠. 성인은 지금 신적 생명운동을 일으키고 있죠. 그러니까
사후에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이미 신적 생명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아니 죽음을 육신의 생명을 뛰어넘는 신적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사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는다. 물론 성인도 죽죠. 육신의 생명은 죽죠. 그러나 그 육신의 생명 죽음을 뛰어넘는 신적 생명을 누리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인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후에 죽지 않고 연명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불사라는 표현을 노자는 자주 씁니다. 지금까지 나온 거를 좀 되짚어 보겠습니다. 부유불거, 시불거 할 때 불거, 죽지 않다는 뜻이죠. 도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뜻과 죽지 않는다는 뜻을 동시에 말하고 있죠. 부유불거가 뭡니까? 머물지 않는다? 바로 사사로움이죠. 사사로움, 학문, 권력 다 이 머무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꿔 말하면 쾌락, 재물과 명예와 권력입니다. 그런 것을 머물지 않기 때문에 사사로움을 버리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6장에서 복신불사, 복신은 성인이죠. 이상한 골짜기에 이상한 귀신 얘기가 아니죠. 당연히 지금도 그런 얘기 하시면 곤란합니다. 불사, 죽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장생, 천장지구, 이기부자생, 고는 장생할 때 장생도 오래오래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적인 생명으로 살아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천장지구 아까 인용을 했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적인 생명으로 살아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뒤에 33장에 나오는 문구를 인용을 했습니다. 노자는 불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자의 도는 불사의 도입니다. 자, 사이불망자수, 사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망이라고 하는 것은 현의 신적인 생명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야말로 오래 사는 것이다. 성인은 수다, 오래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라고 하는 것은 목숨 숫자, 뭐 80살, 100살,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또 인공칩을 넣어가지고 뭐 300년을 산다든가 뭐 이런 얘기 말하는데 300년이 아니라 3000년을 살더라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것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다. 죽어도 현의 신적인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 이런 사람 오래 산다. 성인이야말로 장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비유로 말하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인, 이 노자가 말하는 도는 신을 사랑하고 신을 따르는 그런 도입니다. 이 신은 만들어낸 신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인을 통해서 천하와 만물을 완전하게 다스리도록 하는 그런 살아있는 신입니다. 그 살아있는 신을 따르면서 신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도입니다. 노자의 도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불사의 도인 것이죠. 성인은 자신이 불사의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적인 생명운동을 지금 일으키고 있으니까 이 불사의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노자의 도를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이 16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 도를 실천함으로써 이 사실을 모두, 이 사건을 목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신적인 생명운동이죠. 도를 실천해야만 하는 것이죠. 도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16장도 이해할 수 없고 도덕경 자체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렇죠? 또 나아가서 도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인생이 무의미한 것입니다.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나마나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자, 사람은 누구나 모름지기 신을 사랑하고 따라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자가 말하는 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신을 사랑하고 따르는 인생길, 그것입니다. 역시 도를 실천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6장 모두 마치겠습니다.